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천년 왕국과 사탄의 결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천년 왕국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론으로 어떤 해석적인 결과로 나뉘게 되는데,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년 왕국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는 견해고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이 천년 통치가 교회 시대의 말기에 발생하고,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그리스도의 극적인 이 강림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천년 왕국이 종결된다, 끝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렉빌 같은 학자는 이미 시작된 천년 왕국설, 이미 시작된 천년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들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들 속에서 무천년설,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 20장 1절에서 3절 나와 있는 요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는 요것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던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다음에 연대기적으로 연속되는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문자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 전천년설에는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인 거죠. 취사 선택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정말로 어떤 죄도 없고 어떤 악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천년이라는 기간 후에 또다시 사탄을 놔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미혹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한두 명 만드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지구의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서 싸운다. 그리고 거기에 또다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최종적인 종말로 그리고 있는 성경 전체의 흐름이랑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후천년설의 문제점은 이 땅이 이제 9000년설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자. 전 세계를, 성시화 운동 같은 것도 비슷한 거죠. 이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자라는 개념인데, 지금 이 땅에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이 전체 지구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천년왕국, 그렇게 완성된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천년 동안 이 아름다운 세상 살고 있으면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최종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도 성경 안에 있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하여지고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더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고, 계시록 전체의 그림을 보더라도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가 오면 세계 복음화가 돼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 정치 그리고 제도 문화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점점 더 어두워가는 걸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고 그런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만, 이 땅의 지상왕국을, 지상적인 천국을 만드는 게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라든지 무천년설은 좀 더 상징적인 것들을 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 방법론에서는 후천년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 전천년설은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일관성 없이 어떤 부분들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어떤 것은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메토돌로지를 적용하는 것 자체,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후천년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전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종말과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에서 보여주는 그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가 아름답게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은 사실상 구약의 종말론에도 없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했는데, 무천년설의 더 올바른 그 명칭은 이미 시작된 천년설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랬죠. 이미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오늘 20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의 세력, 사탄,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우두머리죠. 이 세력이 이미 결박이 됐고, 그리고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그 위를 임봉해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지금 완전히 결박되고 무적행에 완전히 갇혀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되죠.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영어로 치면 and,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을 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시간적인 순서로 카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계시록 안에서는 환상의 장면이 변화됐을 때 활용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이 자체를 가지고 전천년설자들은 이거 봐라, 이 19장 이후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땅의 왕들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도들과 천년 왕노릇을 한다. 이게 시간적인 연대기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이나 혹은 천사가 올라가는 내용, 이 장면과 겹쳐지는 경우에 그 접속사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앞에 있었던 내용과 동시적인 시간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혹은 그 앞에 있었던 일보다 더 이전의 시간을 새로운 장면으로 환상 이야기를 할 때에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시간 연대기적으로 오늘 보니까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천사가 가거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올 때 나오는 그 카이라고 하는 엔드라고 하는 접속사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시록 전체에서 지금 그 전에 기술했었던 환상과 동일한 시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이전으로 다시 밖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의 계시록상의 용례만 보더라도 오늘 20장 1절을 통해서 지금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건은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나 혹은 그것보다도 최후의 바벨론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추앙했던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의 군대들을 멸하시는 이 최종적인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요거 이전에 일어난 걸로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19장 17절에서 21절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계시록 20장 8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단락이 사실은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봐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단락을 보면 또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동일한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걸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20장 1절에서 3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19장에서 이야기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다시 그 전쟁 이전으로 앞당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곡과 마곡이 전쟁이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간 환상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쭉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을 다른 관점으로 또 이야기해주고 똑같은 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약간 포인트들과 각도와 그리고 주제를 달리하고 혹은 어쩔 때는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최후에 있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심판하는 것까지 딱 이야기를 했다가 또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6절 전체의 본문은 천사가 19장 11절에서 21절에 설명된 역사의 최후 심판 이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환상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 환상의 시간적인 범위는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특별한 어떤 시대, 어떤 역사적인 어떤 특별한 시기가 천년 왕국이 아니고,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들 자체도, 천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딱 천년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천 숫자도 사실은 10이죠. 완전수 10이 3번 반복되면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교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완전수로 온전한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딱 천년을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머리로 천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궈버리고 그 위에 임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사이의 기간은 교회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년 왕국을 교회 시대다 이렇게 그냥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오늘 천사가 등장을 해서 사탄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무저갱 속에 빠뜨리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완전 임봉을 해버렸다라고 하죠. 임봉해버리고 어디에 집어넣고 임봉해버리는 장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로마 군인들이 임봉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에서 6장 보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리고 돌로 막고 그리고 왕이 준 어인을 가지고 임봉을 해버리죠. 이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예수의 시체를 파고 가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버리고 그리고 절대로 다니엘을 구출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이 지엄하다라는 걸 왕의 인장을 가지고 그 굴을 임봉해버리고 라고 하는 요 문맥이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옥에다가 가둬놓고 임봉을 했다. 임봉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와 권력 아래에 컨트롤되고 있다. 잡혀있다는 의미예요. 임봉됐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권력의 의미, 권세의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임봉됐다라고 하는 것은 임봉됐기 밀봉됐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라는 의미보다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사로잡혀서 무적행 속에 갇혔다. 그리고 임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 권세 아래에 굴복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의 문맥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된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가 됩니다. 무적행의 열쇠, 큰 쇠사슬, 열쇠라고 하는 장면이 이미 계시록 1장 18절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적행의 열쇠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요 용어 자체가 사망과 음부랑 똑같이 유대 문헌에 보면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차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요 천사의 요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가 됐냐면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임봉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열쇠가 계시록 3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영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열쇠가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누가 주관해요? 그리스도가 주관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또다시 한번 이 열쇠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 마귀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성도들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은 6장에서도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넷째 인을 여기 보면 떼는데 그때 넷째 인을 뗐을 때 그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던 사탄의 세력을 복종시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망과 그리고 음부의 세력을 주관했던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권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에 보면 무적행의 뚜껑을 여는 열쇠, 죽음의 영역에 거했던 이 귀신들이 메뚜기, 황충이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인데요. 그 귀신의 능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장에 보면 이 황충들이 나오지만
누구는 건드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인을 친 자는 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한을 해놨어요. 누구만 황충이 쏘고 누구만 죽음에 이르게 만드냐면 인을 받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을 계속 괴롭게 하고 그 자들을 죽이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저갱의 뚜껑을 여신 분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 뚜껑 속에서 나온 귀신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 유기한 자들만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의 속이는 권세는 하나님께 제한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게 오늘 사탄이 무저갱 속에 가두어 놨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완전한 주권과 통제 아래 있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무지갱의 열쇠와 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궈서 사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이미 결박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의 결박, 그리고 혹은 사탄이 내쫓김, 혹은 사탄이 떨어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했음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탄을 무저갱 아래 가뒀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패배했고 그리스도는 승리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때에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사탄을 결박해서 거기 묶여있던 자들을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리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서도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할 때에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박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 결정적인 결박과 결정적인 떨어짐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에 극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동안 그 권세를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따르면 결박이 풀리는 시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고 무저갱에 완전히 갇혔을 뿐만 아니라 임봉까지 해버렸는데 그 정확한 의미, 그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 약간 짧은 잠깐 동안 빼놓고는 사탄은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됐다라고 하고 우리가 사탄 옛날에 결박해야 된다라는 것을 했을 때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사탄은 결박한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결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이런 문제점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사탄이 결박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더 이상 예수의 부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죽은 자들의 영역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박탈당했다, 강탈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부활로서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까닭에 사탄은 메시아의 권세 아래에 이제 속해 있고 자신이 죽음의 영역 가운데 왕노릇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3절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본문을 두고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마귀가 땅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중단됐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강한 자를 결박했다, 그리고 세간을 늑탈했다 예수님이 표현했을 때 그 사탄을, 강한 자를 결박한다, 대오, 결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한 자의 모든 행위를 꽁꽁 묶어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귀가 아예 이제는 하나도 못 움직이게 꽁꽁 다 결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은 진짜로 문자 그대로 꽁꽁 묶어서 하나도 못 움직이게 묶어놨다는 소리가 아니고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그러면 그 묶어놨다는 게 뭐냐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문맥을 다 차치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꽁꽁 묶어놨으니까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한다라고 보는 것은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 성경 보세요. 계속 마귀가 활동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꽁꽁 묶어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로 다 끝나고 결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꽁꽁 묶어놨는데 어떻게 돌아다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탄이 쫓겨났다, 결박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모든 면에서 다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탄의 쫓겨남으로써, 원래는 사탄이 만국의 온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쫓겨남으로써 온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완전히 죽음의 영역, 인간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완성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올 수 있도록 사탄의 모든 권세가 제한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아직도 불신자들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그 손 아래 완전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불신자,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을 여전히 그 위에서 역사하면서 여전히 그 권세를 가지고 휘어잡고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어떤 부분의 권세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결박당했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사탄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인류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하신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언제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을 때. 이제 그 시간표가 가까웠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혹은 다른 표현으로 결박되고 나면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강금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주권 행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상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에게 인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내 것이다라고 해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 보호합니까? 다 보호하잖아요. 신자라고 다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영역은 그들에게 주신 구원과 영적인 면이지, 오히려 이 땅에서 성도들은 다양한 물리적인 박해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인 궁핍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호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호 안 하냐? 아니요, 그 보호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구원과 그들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친다라고 했을 때 사탄을 모든 것을 다 제한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셔서 보호할 때도 모든 영역을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과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것. 오히려 육신적인 것, 물리적인 것, 세상적인 부분들은 내어주셔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뭐를 완전하게 보호해요?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성장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탄을 임봉하신다는 것은 참된 교회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사탄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은 절대로 거기에 어떠한 해도 그 안정을 해칠 수가, 끼치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여전히 물리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마귀로 하여금 미혹하지 못하게 억제하신 것은 마귀의 모든 행위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미혹하는 것, 속이는 활동을 억제해 놓은 거예요. 그 속이는 활동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신 것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열어놓고 그걸 활용해서 이 부분에 더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고 더 유익이 되게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열쇠로 무저갱을 열게 되면 마귀는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없는 불신자들을 속이고 압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20장 1절에서 3절에 무저갱을 잠근다는 것은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그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치신 자들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탄을 결박했다, 잠궈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난 것과 그리고 20장 1절에서 3절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그 무저갱을 열어서 귀신들, 황충들이 올라와서 누구만 거기서도 괴롭히라고 하죠? 하나님 인받지 않은 자들만 괴롭히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천년왕국, 교회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셔서 그들의 구원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속이도록 허용되어 있는 사람들과 속이도록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이에 자유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마음껏 속일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속이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에요. 무저갱에 임봉하는 목적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사탄을 가둬놨다가 마지막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깐 동안의 시간표 동안에 사탄을 풀어놔서 만국을 미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놓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탄이 놓인 이유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없애기 위해서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모아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교회를 대적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사탄을 풀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자기가 미혹하고 있는 불신자들이죠. 자기에게 속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들이 궁극적인 사탄의 발악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적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교회는 온 세계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다 잔멸하려고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도로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 악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내내 그리스도가 속량하신 사람들의 충만한 수 가운데 속한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편입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끝에 사탄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을 속이도록 그를 무적행에서 풀어놓는 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미혹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는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매인 그곳에서 사실은 이 무적행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것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허용하고 허락하는 만큼 계속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사탄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 결박에서 풀린 법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철저한 통제 아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이 역사의 마지막에 백성을 속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계획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부 다 모아서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일 때문에 최종적으로 패배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탄이 행하는 이 마지막 맹공격은 정확하게 천년 통치가 끝난 직후 최후의 심판 직전에 잠시 동안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거죠. 역사적으로 서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구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제어가 풀리면 극도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 일은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시대 내내 일어나요. 하지만 그 강도와 그 순도면에서 완전히 다른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건재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컨트롤하지 못할 뿐이지,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속이고 그들에게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요, 사탄이?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공격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뭘 활용하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스스로 그 죄성, 그 육신, 그 세상을 따르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붕괴하게끔 사탄이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사탄에게 미혹되는 게 아니고
나도 사단이랑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8장 3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사탄이랑 똑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우리는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 세상의 기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견고한 진, 사상,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본 대립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판단, 선악 주체, 하나님의 자리에 궁극적으로는 서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맹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은 허용을 해 놓으신 거예요. 허용을 해 놓고 무엇 때문에 허용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해 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았을 동안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탄의 맹발악을 통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죠. 사탄은 이 일을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이 복음, 생명을 주려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안에도 깔려 있어요. 사실은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깔려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막죠?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일을 무너뜨려 버리죠.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공격을 합니다. 맹공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총공격.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것들도 포함됐고,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도록 계속 속이는 것들 또한 전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그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게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부활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한 수가 다 차도록 다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완성을 시켜나가고, 그 구원은 누가 예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999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딱 1000번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끝이 오는 게 아니고, 1000사람이 다 찼으면 그 1000사람, 그 마지막 예수 믿은 사람 포함해서 그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 그 작업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구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질 때, 그때 잠시 잠깐 사탄을 풀어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다 완성됐어요. 끝났는데 그 그리스도를 발악하면서 대적하고 그 교회를 마지막 발악하면서 극도로 핍박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 전체의 그림은 각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 그림만 보고 우리 때는 그럴 때가 안 오면 좋겠다. 저는 옛날에 휴거 그 책 읽고 내가 살았을 때 저런 일 오면 어떻게 하지?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냥 목 잘려서 죽어야 되겠다. 그럼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 나 끝까지 부인 안 한다고 해서 목 잘려서 죽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겠죠. 그야말로. 침묵이라는 책 읽어보면 거기에 나온 그 카톨릭 신도들, 일본에 순교당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를 어디에다가 세우냐면은 바다에다가 세워서
썰물 때, 밀물 때 조금씩 차들어와서 이제 죽게도 만들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가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똑똑 피 떨어지면서 서서히 죽게도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카톨릭,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끝까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이 사람들 가진 믿음들을 봤거든요.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미혹을 한다니까. 내가 예수 믿기는 게 나는 배반하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절대로 사탄은 거기를 못 건드려. 그게 결박됐다는 이야기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에는 각 개인이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핍박해서 그들을 잔멸시키고 죽이듯이 각 개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속역사, 개인의 구속역사의 완성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냐면 우리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음 속에 내몰아서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머리로 삼는 자로 만드신다고요. 머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라고 이야기했어요. 머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지체가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지체 장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져. 부자연스럽게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얼마나 똑똑해요 머리로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체 부장애자 같은 우리들을 우리가 머리 돼가지고 내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랑 똑같아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그걸 보고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구속 역사의 개인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아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구원받아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사탄은 절대로 우리 구원은 손댈 수 없지만 사탄을 활용해서 그들의 핍박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 안에 천년 왕국 시대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사탄에 결박됐다 그리고 무적행에 갇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놨을 때 완성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시점에 잠시 동안 풀어놔서 마음대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수 있도록 풀어놓는 기간이 존재를 한다고요. 그리고 신나겠죠? 이제 다 죽였겠구나 생각했죠? 다 죽이겠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봐서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가 다 잔멸될 수가 있어요. 다 잔멸되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없는 판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풀어놨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교회는. 근데 그리스도가 그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3일 동안.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왜? 부활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켰을 때 그들에게 그 교회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예비해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우리 개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사로 보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 안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그럼 이 이야기는 나랑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기게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권적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면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껏 밀양에서 나오는 수준밖에 안 돼요. 밀양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자녀를 갖다 성폭행해서 남의 자녀를 죽여놓고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찾아와서 용서해 준다라고 했더니 나는 용서받을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당신 용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고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해서 예수를 활용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뭘로 활용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 툭 내놓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냐? 반기독교다라고 욕을 하는데 감독을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 신드롬이죠. 남상처 주는 짓 해. 그러고 나 쓰레기야. 어쩔 수 없어. 성경에 보니까 나 쓰레기래. 그래 내 죄인이야. 이렇게 해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그렇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막 써질러 놓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필요하지. 누가 안 필요하대요? 근데 그거를 뭘로 활용하죠? 내가 막 해도 되는 걸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여전히 머리가 나죠.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그 머리를 잘라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의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놓고 난 원래 먼지야, 난 원래 없으면, 난 원래 쓰레기라서, 난 원래 죄인이라서 난 죄가 철철하면서 이렇게밖에 못해. 아니요. 쓰레기 짓을 했으면 진짜로 이런 쓰레기인데도 나를 구원하신 것들을 안다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미안해야죠. 그렇죠? 밀양에서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찾아왔을 때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런 몹쓸 짓을 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얼마나 큰 상처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만 봐도 너무 정상적인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죄 용서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하니까 그런 영화가 세상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빚진 자로 생각을 하면서 이들도 이 복음 알면 살아날 건데 이런 심정을 가졌지. 어떻게 그런 밀양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 같은 그런 믿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거 없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변하게 해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로 만든다고 그랬죠. 유다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면허증으로 너희들이 바꿔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한 번 죽은, 두 번 죽은 겨울나무와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밀양 같은 사람이에요. 밀양에 나온 그 사람 같아. 그 예수 믿는 것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팔아먹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 여전히 그 죄에 예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천년 왕국 시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사탄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결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완전하게 해놨지만 사탄을 통해서 혹은 내 속의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고 계시는지, 오히려 내 죄성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활용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계실 겁니다. 그 성장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년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숙하고 장성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심지어 저희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계획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